할렐루야. 오늘 화요 아침 교대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제 네로 핍박이 64년부터 있게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큰 환란과 핍박이 있기 전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당하는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네로의 핍박이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64년에서 한 68년 사이에 적혀진 이 편지인데요. 이때는 이제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앞에 그 베드로후서 전서 맨 마지막에 보면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대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지금 누가 대설을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문장이 아주 탁월한 그 헬라어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실로아노가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어서 내용을 알려주면 실로아노가 그 문장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원래 바울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이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라가 중간에 서 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 2, 30년 지나가지고 둘 다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알아갈 때 참 만감이 좀 교차하는 마음도 있게 되겠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동병상련이 되어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좀 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지요. 또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누군가 참여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격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또 몇 분들이, 많은 이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 설교를 그래도 듣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도 좀 격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우리 새참백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도 또 참 많이 격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은 옥중서신을 우리가 에빌골빌 그렇게 외웠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고, 디모데후서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베드로 전서는 감옥에 있을 때가 쓴 게 아니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옥중에서 쓰신 편지니까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죠. 이겠지요. 아주 그러니까 절박한 심령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앞에서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네로의 핍박도 있었지만 지금 이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종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 3장 4절에 보면 지구는 지금까지 여전히,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무슨 지구가 다 없어지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그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종말을 비웃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육체는 뭐 타락하고 방탕해도 육체는 죽으면 끝나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방탕과 이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이단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부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있은 그 내용을 이제 어, 바로는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가 베드로후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특별히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경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면서 경건한 삶을 점점 쌓아가기 위해서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덕을 계속해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그 경건의 훈련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성장하고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세월이 점점 지나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내적인 열매들이 점점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 인생이냐 실패하고 있는 인생이냐 하는 것은 물질이나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느냐 하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내 안에 점점 인내하는 마음 또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또 친절함, 오래 참음 이런 게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자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그런 이런 신앙의 성령의 성품들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정말 그게 자라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 은혜 받고 성령이 뜨거울 때는 사람이 막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또 전도하고 막 내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니까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도 야 내가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북미에 건너와서는 뭔가 이루려고 애를 많이 쓰긴 했는데 내 성품은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더 사랑이 깊어지고 친절함과 온유함 이런 게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좀 회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신앙에 깊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좀 더 경건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성령의 열매들,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게 줄 수가 있겠고, 내가 어떻게 더 인내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더 형제 사랑이 깊어져 갈 수 있겠고, 이런 건 나는 잘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작동만 시키면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폰 안에 보면 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잖아요. 이 안에.
자,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뭐 AI도 있어가지고 이 폰한테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모든 인포메이션도 다 들어가 있죠. 기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그냥 전화하는 것만 사용하죠. 이 보배함을 들고 있는데 기능을 다 펼치지를 못하고 전화하는 것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것만 작동을 시키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교회 가는데 또 영적인 구원 뭐 그것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성령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만 하면 우리 안에도 무궁무진하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있고 다윗과 같이 될 수가 있고 다니엘과 같이 될 수가 있고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는 동등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도 그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 같은 그런 쓰임 받는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정말 어떤 또 동일한 사람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친절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모든 것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못한다 해도 내 안에 온갖 이 폰으로 이야기하면 앱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앱, 저기에 사용하는 앱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작동만 시키면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을 능력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내가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더욱더 거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작동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변화된 삶,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그런 능력이 작동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이렇게 우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그 하는 찬송인 것처럼 예수를 우리가 점점 더 닮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성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나는 뭐 이렇게 평범하게 내가 뭐 이렇게 바울같이 거룩하게 되겠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점점 더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높이 잡아야 되는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또 바울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내가 좀 더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채로 살다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내 안에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 힘써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포된 명사고 동사는 스포다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병원의 의사가 응급 환자가 막 왔을 때 막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딴 거 신경은 지금 곧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막 응급실에 들어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이걸 빨리 살리려고 여기에 막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사활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활을 걸고 이런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너희가 굳게 되어지고 실족하지 아니라 사활을 안 걸면 실족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잘 나가고 전쟁할 때는 사활을 걸고 전쟁하러 달려나가고 또 사울에게 피해 다니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는 실족하지 않더니 왕이 되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활을 거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그냥 마음에 이 느슨해져 가지고 아침에가 아니고 하여튼 늦게 오후에 일어나 가지고 늦게 오후에 일어나다면 밤에 막 연락을 즐기면서 잔치를 하고 비디오 게임을 열심히 하고 그냥 유튜브를 밤 내내 보고 이러다가 그냥 자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오후에 일어났다는 거죠. 오후에 자기 신하들은 다 나가가지고 요압하고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엉뚱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실족해가지고 그의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활을 걸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어려움, 이 세상 환란에 넘어가지도 않아야 되겠고 또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지도 않아야 되겠고 하면서 사활을 걸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경건을 힘쓰고 이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뭐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고 또 참지 못할 일을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아가고 이렇게 더 깊어질 수가 있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사활을 안 걸고 스포다조 하면서 기다리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잘 없고 마음에 열정이 안 생기고 이럴 때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지금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이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실족할 자리에 떨어져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또 사랑을 쌓고 경건을 쌓고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죠. 자기가 그냥 거기에 편안하게 경호처장으로서 최고의 권세 아래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서 거기에 살면 또 경건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만큼 하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불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그 240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는 뭐 여기에서 경건하게 살면 되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스포다죠. 사활을 걸고 내가 이 경건의 삶을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그런 사활을 거는 마음이 생기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수심에 가득하고 있으니까 왕이 왜 근심에 수심이 가득하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내가 여기 편안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내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만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왕이 그 정말 왕 앞에서 경호실장이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금식하면서 얼굴이 초췌하게 이렇게 나가면 잘못하면 자기가 위험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왕이 말할 때 내가 이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휴가를 내가지고 갔다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죽일까라고 암살 음모를 하고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밤에 갑옷을 벗지 아니하고 그 성에 그냥 괴로운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철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철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을 세워나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가 마지막까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우리에게 감옥에서 유언으로 해주는 말이 더욱 힘써 스포다죠. 사활을 걸고 너희 믿음의 신앙을 세워가고 경건의 훈련을 더 깊이 해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다 우리가 드신 분들이 시니어들이 다 되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시니어가 되었으니까 그냥 왕궁에 늦게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실족하게 되느니라.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느헤미야처럼 아직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새참비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시니어들이 계시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아직도 내게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구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내가 더욱더 힘써 사활을 걸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노년에도 끊임없이 결실하는 팜 추리처럼 더욱더 싱싱하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정신을 차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내게 남겨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이 새참빛 교회가 무너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또 저도 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 교회들 감당하실 수 있는 경건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마지막 감방에, 그 감옥에서 우리에게 유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활을 걸고 스포다조 하면서 응급실에 환자를 다루는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쌓아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느헤미야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편안함을 버리고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마지막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그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어려운 고지를 더욱더 찾아 나아가서 그 사명을 경건하게 이루어내게 되다가 노년까지 실족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동기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